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죄악의 형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함께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고 서로의 존귀함을 알아가고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남은 생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말씀으로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는 소중한 은사를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촌음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몽골 선교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우리 바자회에도 주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어머니 낫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 힘껏 참여하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도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이는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채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적 새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저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자, 오늘은 그 한 인물을 중심으로 배워보는데 그 인물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배우기는 어렵고 그 인물의 치명적인 그 약점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교훈도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망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책망받을 일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책망받을 일이 없는데 틀림없이 있는데 책망을 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삶 속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훈도 중요하지만 책망도 잘못된 것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교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한다면서 악은 그대로 용납한다. 그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망받을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바르게 그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생소하면 좀 곤란할 테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줄 좀 넣어 놓으시고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봅니다. 11장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솔로몬 시대 때 사람이었는데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아주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특별히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가지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단지 솔로몬에게는 2개 지파만 주겠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31절에 봅니다. 30절부터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이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그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그것도 원래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 왕과 솔로몬의 아들은 2개 지파밖에 차지를 못하고 5배나 큰 10지파의 왕이 되게 만들어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말귀는 알아듣고 계시죠?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죽을 목숨인데 왕자에 앉혀놨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갚아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아 진짜 진짜 문제야. 자, 아니 죽을 사람이었는데 사형수를 말해요. 왕자에 앉혀놨으면 평생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참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짓이 무엇인지는 아까 대략 읽었던 본문에 이제 다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한번 보죠. 어떤 짓을 했냐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 이 사람이 한 짓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은 고사하고 정반대로 우상을
섬기도록 유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서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소 1년에 3차례 그 무교절과 유교절,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서 붙어 있는 거니까 무교절의 첫 시작점이 그 유월절이잖아요. 그하고 맥추절과 오순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장절에 3차례씩 전 이스라엘 남정들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율법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야, 너 왕은 좀 어떠냐, 통치는 잘하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신의 실정이, 자신의 치부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 민심이 이제 자기에게 떠나서 유다 쪽으로 향해 버리면 내가 자리가 위태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제일 위에, 단은 제일 위에 있고 자 이제 베델의 제일 아래쪽에 두 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섬기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잘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이런 짓을 했고 그 다음에 12장에도 보면 31절부터 저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같이 봅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사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레위 자손 중에 그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날짜도 비슷한 날짜에 말이에요. 비슷하게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요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사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목숨을 구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거기다 왕의 자리에까지 앉혀놨다. 그러면 그 아무리 좀 뭐 생각이 없어도 야 그 정도면 진짜 어떻게 하더라도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텐데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배은망덕도 어느 정도 유분수지 그 은혜는 완전히 망각을 해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뭐 가급적으로 거친 은사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만은 뭐 읽다 보니까 이제 또 화가 슬슬 올라요. 자 이제 일단 주요 골자는 이제 한 요 정도로만 잡고, 자 이제 이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감정이 있다면 그런 감정을 넣어두신 하나님은 당연히 감정이 있으시겠죠. 죄를 미워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런 감정적인 것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예, 15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 보면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도 아비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16장 2절에도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아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여기도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았다. 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다 찾을 수도 없고 넘어가서 열왕기 하로 가봅니다. 열왕기 하 14장에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옆에 15장에도 1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 권에 걸쳐서 말이에요. 여로보암 이후에 어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왕이죠. 왕의 죄를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는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죄는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영문을 알고 좀 영문과를 다녀야지 영문도 모르고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그러고 이렇게 읽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極도로 혐오감을 나타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죄를 일단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해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왕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가지껏 우상 숭배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부지기수일 테니까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란 말은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온 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온 국민을 정말 부흥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저녁에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다. 그 해봐야 그냥 마을 사람들이 욕 좀 얻어먹고 그치면 그만이지만은 일국의 대통령이
이거 잘못 이야기해도 잡혀갈라. 한 잔 드시고 어디 가가지고 뭐 추태를 부리고 왔다, 행패를 부리고 왔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뿐이겠습니까? 대외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엄청날 수가 있죠. 뭐 이런 것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어때요? 만약에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법한데 왕이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참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고 그게 두고두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여로보암의 죄가 나는 뭐 왕도 아니고 뭐 별 볼 일 없는 소시민에 불과한데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배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전부 우리 각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 거니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먼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왜 시간이 없는지는 아시죠? 여기 어떤 분들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저 밑에 이제 다섯 인물 이거 불러야 될 텐데 이거 저 오늘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면 곤란하다. 그런 분 일단은 좀 그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다 잊어버린. 자, 그래서 주요 죄는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그 핵심적인 것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소 2번씩이나 아주 결정적인 제발 좀 인간이 되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성경 열왕기 상 13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열왕기 상 13장에 4절부터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뭐 뇌졸중처럼 이제 못 쓰게 된 겁니다. 거두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징계를 내렸죠. 이 징계를 내렸을 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때요?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니까 성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징계를 내렸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문제는 이 사람이 근본적인 것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사울 왕처럼 징계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후회는 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돌아는 가지만은 여전히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면 올뚜기처럼 자,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자신에게 직접 내리지 않고 여로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징계를 내린 겁니다. 병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아,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전처럼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인간이 만약에 자기가 섬기는 금송아지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가서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내는 것도 어때요? 변장을 하고 내 부인이 아닌 것처럼 여느 여염집 아낙네스는 평범한 평민처럼 변장을 해서 그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 애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자기처럼 어느 분이 개떡은 또 뭐예요? 야, 저보다 약간 좀 더 세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 알기를 완전히 사람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해요. 이미 눈이 멀었어요. 누군지 보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사람이 변장을 하면 못 알아볼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변장만 하면 못 알아봐요. 세상에 이거 하는 짓이라고는 참 정말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우리 같은 인생으로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전혀 뉘우치는 것은 전혀 없는 거. 우선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 시간 그 순간만 모면하면 말이에요. 금방 오뚜기처럼 옛날로 본성대로 싹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 참 그 인간이 그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왜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의 타락의 길로 이끌고 또 그 하나님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날짜에 모양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마음대로 변질을 시켜버리고 왜 이런 정말 하나님이 경노할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두고 다른 사람에게 역대 왕들은 전부 악한 왕들은 다 이 사람의 뒤를 전체를 밟았던 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근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이겠죠.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이루신 겁니다. 38절에 그리고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내게 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라를 이 사람에게 줬고 또 다른 약속은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별별 그 쓸데없는 그런 자신의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말고 너는 할 일이 단순하다. 그냥 나를 믿고 내게 순종만 하면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어때요? 말씀을 변경을 시키고 자신의 수단 방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큰 근본적인 교훈은 뭐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모실 때는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여로보암과 똑같은, 아니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혔는데 문제는 우리도 말씀을 불순종하면 얼마든지 여로보암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우리도 넘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내면을 뜯어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좀 이따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모든 죄가 파생돼 나오는 뿌리는 어때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잖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삶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아무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불신자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제 한 가지 그 생각해 보자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생각하면 참 괘씸하기 짝이 없고 말이에요.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인데, 아니 그 죽을 목숨을 사형수를 왕의 자리에 앉혀놨으면 평생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만 마땅한 사람일 텐데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상처만 주는 일만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왕을 볼 때마다 요거는 어떻게 꼭 여로보암을 닮아서 어떻게 꼭 이런 짓을 하느냐. 자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을 했는데 그 가장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했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도 정말 괘씸한 죄이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도 죄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큰 죄고 하지만은 어때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항상 이용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고 항상 하나님을 자기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주인입니다. 로드라고도 하죠. 주인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종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많은 관계가 있지만
어때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이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 종이면 뭐 항상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자기 자유도 없고 항상 주인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자랑스러운 거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종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세상에서 주인은 어때요? 이미 이미지가 노예를 착취를 하고 위에 군림을 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 수족처럼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어떤 회초리를 든 주인의 이미지일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 이야기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종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은혜에 감격했고 그걸 생각하면 그런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준 것은 영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런 다윗하고는 꼭 반대의 사람이에요.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 불편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팔이 마비가 됐네.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나님께밖에 없잖아요. 이 인간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형수가 왕이 되느냐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죄성을 따라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의무라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이라든지 이것은 최소화하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백성 위에 군림을 하고 착취를 하고 나의 수족처럼 마음대로 부리고 이런 자유는, 권리는 마음껏 누리고 싶은 이런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그런 사람의 화신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딴 데 가봐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우상이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 알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고 고비 넘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평소에는 자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는데 말이에요. 평소에는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오늘은 막 딸애가 아파서 출근 못 하겠고 내일은 마누라가 아파서 또 못 가겠고 엊그저께는 막 뒤꿈치가 좀 통증이 있어서 못 가고,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기의 권리는 최대한 원하는데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는 최소화한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쓰겠냐고. 뭐 남녀간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여성의 인격이라든지 그 여성 자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여성의 돈에만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혐오감 안 느끼겠냐고.
앞에 서서는 좋은 소리 다 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정말 그런 인간하고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겠냐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런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할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복음을 전했던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책을 보면 나는 차를 타고 하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나는 극구 싫어한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차를 타고 위험이 온다는 것이 감지만 되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상전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도 무슨 기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평소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위급시에만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상전의 모습이지, 그건 종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도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정말 사형수였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그 말이 쉬워서 구원이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구원을 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것은 우리도 여로보암하고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자리에 앉은 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항상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까, 그것보다는 평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스럽게 여길 때가 많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 모면하고 나면 또 옛날처럼 또 돌아가 버리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초대왕 사울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처럼 후회는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그 죄의 근본을 버리는 회개는 너무나도 없는 그 여로보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틀림없이 인정을 하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무수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든, 그게 꼭 뭐 징계가 뭐 큰 건강을 잃고 물질적인 큰 손실을 본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오는 그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시외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만 한 그 2시간 정도 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뭐 택시도 타고 하면
꽤 더 걸렸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나갔는데 한 몇 달 정도 다니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제 눈에는 그런 교회 그 허물이라든지 그 문제점이 제 기준이겠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내가 꼭 이렇게 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율법이 아닐까. 나는 율법에서 이미 율법과 죄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가까운 인근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던 거기에서 이제 인근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참 이상해요. 한 20분 설교하는데 한 20시간 하는 것 같아. 이게 핵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은 뭐 구구절절 좋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게 복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메시지에 이뤄진 영혼을 건진다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도덕적이고 뭐 율법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게 지옥 간 영혼 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것을 알겠더라고. 옆에 학생이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너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유 선생님 그 교만하게 어떻게 그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고.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최선을 다해서 믿고 마지막에 심판을 건너갈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판 난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학생회장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교회 학생회장이 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뭐 조사할 필요도 없겠고 못 나가겠더라고. 너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까지는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일반 교회는 말씀이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되겠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제 혼자 이제 찬송 한 곡 하고 헌금통도 뒤에 놔두고 이제 뭐 그 11조도 이제 거기 넣고 혼자 성경 읽고 야 이래 되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를 다 얻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죄에서 해방됐을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교회에서도 완전히 자유를 얻어버렸어요. 참 편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완전히 다 자유, 영육간의 자유를 얻은데 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이 저렇게 지천으로 열려 있는데 저걸 건져야 되는데 뭐 나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야.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한테 동료 교사들한테 이제 전도해 봅니다. 같이 성경 한번 배워보자고. 그러면 뭐 그분들이 대부분 아유 우리는 취미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거절했으니까 지옥 가도 자기 책임이다. 나는 책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술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평생 생각이 안 날 줄 생각했던 담배 생각도 나고 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성경 읽다 보니까 참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아 취하지 말라고 했구나. 마시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술을 입에 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생활은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부담은 있는데 꼭 가위 눌린 것처럼 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87년도 8월 7일 날 받았는데 그 1년 뒤에 88 올림픽을 하기 전에 숙직을 하는데 그때는 교사가 2사람이고 용인이 1사람 이렇게 3사람이 숙직을 하는데 새벽에 한 3시쯤 됐을까 위장이 터진 거예요. 12장이 지장이 천공이 생겨서 이제 실려가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자취방에 혼자
잘 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 꼼짝없이 죽었겠죠. 하필 숙직날 딱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12장을 딱 터뜨리신 거예요. 가는데 야 진짜 아파 죽는다는 말을 제가 실감을 하겠더라고. 정신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올라요. 아, 징계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 징계가 이게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죽는다면 천국은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나를 구원만 해주시면 평생 기어다니면서라도 이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을 내가 실천도 제대로 못해보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러나 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천국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수술을 하고 살아났어요. 이제 뭐 코에 호스도 끼우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병문안을 와요. 정규 수업 마치고 보충 수업 시간에 뭐 보충 수업 받기 싫은 인간들은 다 오는 거예요. 분단별로 와가지고 아니 동료 교사 뭐 병문안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는 교사가 있겠습니까? 와서 뭐 늘 오는 놈들은 아예 저 얼굴도 안 보고 냉장고 뒤져가지고 뭐 과일이나 꺼내 먹고 한 애들도 있고.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애들이 울어주더라고. 마음 약한 특별히 여학생들은. 그런데 제가 그 우는 학생들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야, 육체를 입고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희들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많이 아픈 모양이다 싶어서 더 울어줘요. 자, 그런데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진짜 그 구원받기 전에 회개할 때 그 지옥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 다졌던 그 마음처럼 이 복음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자, 그 뒤로도 뭐 제대로 주님 뜻대로는 살지 못하지만 항상 조심합니다. 징계가 있다는 거,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 솔직히 죽으면 별로 두렵잖아요. 죽으면 뭐 천국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죽지도 않고 뭐 이게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으면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삶이 되지 않겠냐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더 채워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한 번은 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생활이 하나 정리되는 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물질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잡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떤 물질을 말해요. 가장 안전하고 이윤이 높은 그런 은행에 맡겨놓고 내가 필요할 때 거기서 받아서 쓴다면 그걸 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 가장 지혜로운 것이겠죠. 한 번은 물질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만 조금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11조가 그게 율법일까? 아니면 은혜일까? 왜 하나님이 11조를 명령을 하셨을까? 그 11조는 사실 선악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요걸 중앙에 있는 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그걸 주지 않는 뭐 쾌감 때문에 그럼 고약한 심보를 하셨을까? 절대로 그게 아니겠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잘 보세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이걸 안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건 먹지 마라 그러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것이지만, 어때요? 다 먹어라. 그저 만들어서 그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는 표가 안 먹는 거예요. 선악과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라는 것도 뭐죠? 다 네 것인데 10개 중에 하나는 나한테 돌려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건강도 마음도 모든 여건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인 거잖아요.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이라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와 연관지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그 건축 헌금에 대해서 좀 이따 봉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런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벌써 마음이 서늘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그걸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중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붙잡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억지로 우리 그 표에 나온 것처럼 인색한 마음이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도 정말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 정말 지옥 가는 죄인이 나는 정말 천국 가는 그 구원을 확실히 받았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얼마나 무수히 많이 주셨는데, 어때요? 지금 이때 정말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인근 영등포 교회가 자립을 하고, 또 우리 동대문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장소를 또 밑에 지하 2층에 그런 부속실을 준비하는데, 이제 소용됐던 그 물질이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2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로 마음속에 오느냐, 아니면 부담으로 마음속에 오느냐,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똑같은 왕인데 반응은 전혀 다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은 나는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인지 여로보암 같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정리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같이 읽어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절약해서 조심해서 라는 것도 있지만은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신다는 겁니다. 며칠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고향에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에 사실은 다녀왔어요. 고향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 집은 큰 피해는 직접적으로 없었는데 그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다고 해서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어버이날에서 특별히 안 가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다녀왔던 이유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도 높으시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라고 갔는데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 정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참 입장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어떤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저한테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생겨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서로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말 우리 믿음을 주님이 시험을 하시고 또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여로보암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